오늘부터 히브리서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서신서로 분류가 됩니다. 편지라는 거죠. 편지라면 편지를 쓴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제목을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지어진 이유는 그 내용이 히브리인과 같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게 쓴 글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형식상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글 전체가 구약 성경을 먼저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날 믿음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고 적용하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 그리고 그 권면을 따르지 않았을 때 당할 심판에 대한 경고, 이 선포와 권면과 경고가 반복이 됩니다. 셋째, 결정적으로 이 책의 마지막인 13장 22절을 보면은 이 책이, 이 글이 무슨 책이다 라는 걸 딱 정의를 해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지금 보내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권면의 말을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권면의 말, 권하는 말,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교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게 그 회당장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설교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형식, 그리고 은혜를 선포한 뒤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신학자들은 히브리서를 편지 중에서도 설교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새해 첫 달에 권면의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일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입니다. 이것은 이 히브리서 안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더 유념하세요. 그렇게 권면한 다음에는 유념하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 있다. 흘러 떠내려갈 것이다. 라고 경고도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권면과 경고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 선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1장이 그건데요. 천사와 비교해서 천사보다 더 고귀한 예수님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거룩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그런 귀하게 여기는 천사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선포했죠. 권면에 앞서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한 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권면이 들은 말씀에 더 유념하라라는 건데요. 이 들은 말씀에도 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에 대해 차이가 있다. 달리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 그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이 두 가지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것을 앞에서 이미 보여준 겁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바로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여기서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다라는 의미이고요. 여러 모양은 그 말씀의 계시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졌다. 직접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꿈,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으로 주어지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전쟁과 같은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기근이나 지진 같은 자연 현상으로, 또 어떤 경우는 죽은 자를 살리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특별한 표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어요. 그런데 그거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만으로 또 불완전하기도 하고요. 그랬던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서 다음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장 2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죠. 성경 내용 중에 여러분 혹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전달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란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모세가 기록한 오경, 율법서를 두고 히브리서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신명기 33장 2절을 근거로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율법을 주셨죠. 자,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게 신명기 33장 2절인데요. 그 기록 중에서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만 성도 가운데 그 산에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1만 성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수많은 거룩한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거룩한 존재라는 표현을 우리 한글 성경은 1만 성도라고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70인역이라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수많은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70인역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예전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70인역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 70인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홈페이지에 원고에 설명을 실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그냥 그 70인역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가 중요한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인역은 주전 1세기 이후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전 세계 헬라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본 성경이 바로 70인역이에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로 읽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대부분 70인역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으로 인용을 했던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헷갈릴 부분들도 70인역의 헬라어를 보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당시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70인역이라는 책인 거죠. 그 한 예가 방금 말씀드린 신명기 33장 2절에 거룩한 자들, 거룩한 존재들, 이게 뭔가인 겁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한 자들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늘이 거룩한 존재인 천사를 말하는가? 아니면 땅의 거룩한 존재인 성도들을 말하는가? 자, 그런데 70인역을 보니까 이걸 천사들이다 이렇게 딱 정해서 구체적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내려왔어요. 그 천사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한 글자 한 글자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바로 그 뜻을 따라서 이 70인역의 번역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사도행전 7장 53절에 그 예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스데반 그리고 그 일을 기록한 누가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어디서 나온 거냐? 예전에 모세에게 천사가 전해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 3장 19절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오경인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기록이 된 거. 그 율법을 두고 지금 이 히브리서는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글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 2장으로 돌아옵니다.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을 어기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보응, 벌을 받는다라는 거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은 말씀, 이것은 그런 구약의 선지서나 율법서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더 귀중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앞의 1장에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1장 2절과 3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하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하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예수님 천사와 비교도 안 되게 귀중한 분이다. 그래서 이 2장 1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서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1절부터 4절까지 그 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먼저는 들은 그 말씀을 유념하라고 권면했고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말씀이라는 표현은 없어지고 이제 큰 구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우리에겐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큰 구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큰 구원이 어떤 권위를 가졌는가? 그것을 3절과 4절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주로 말씀하신 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다음으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들은 자들이라는 것은 곧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거기에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확증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확증했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 부활을 증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사도를 한 명 더 뽑아야 될 일이 있을 때 사도가 어떤 사람이다?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도들이 확증했던, 증언했던 말씀이고 거기에 하나님도 증언하셨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곧 큰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기 4절에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것은 이제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 그 성령의 은사는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나타나서 큰 구원, 곧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선지자들의 말과 비교하면 여기에 이런 특징도 있는 겁니다. 앞에서 선지자의 말이 여러 모양, 여러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그것과 다른 겁니다. 선지자의 말이 여러 시대에 걸쳐 조금씩 다양한 방법으로 불완전하게 계시되었던 거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만으로 단번에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통째로 보여줬습니다. 계시해 주었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잠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한 예로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 구약시대에도 그런 기적이 있었고요.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후에 사도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 이러한 기적들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모두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병든 자를 고치는 목사에게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있다. 은사가 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을까요? 자, 구약성경,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한 말씀, 이거에 대한 특징으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성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 구약성경에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 어떤 선지자들이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한 예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 신약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병고침의 기적은 무슨 의미일까? 바로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예수님이 구약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병든 자를 고친 것은 그럼 무엇인가? 이것은 이 사도들이 세우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전부 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활동할 때는 그 사도에 대한 기록이 글로 남지 않았어요. 그냥 사도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병을 고쳐줬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 사도가 부르는 곳으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완전히 달라진 시대인 거죠. 지금은 교회에서 그런 병고침의 기적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면 안 돼요. 사도들의 시대까지 다 지난 뒤에 이 모든 일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거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사도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성경으로 완성이 돼서 우리 손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라라고 했던 선지자의 행한 기적. 오신 예수님 똑바로 쳐다보고 알아라, 영접해라 라고 보여줬던 예수님의 기적.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여기가 주님의 몸이니 여기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해라 라고 사도들이 보여준 그 기적. 이 모든 말씀이 성경으로 완성되어서 여기서 이제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으니 이제 기록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의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면 그게 우리들의 믿음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 될 것 같죠. 눈앞에서 안전배기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면 믿게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죄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일 뿐인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내 믿음도 커지고, 내 믿음만 커지나요? 아니요. 이걸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장 예수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 끝을. 요즘 뉴스 보시면 이단 교주들의 실체가 속속들이 다 드러나요. 그 사람들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끌었던 교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이 교회에 오면 이 목사에게 기도받으면 병 고침을 받는다라고 그걸 광고했던 그런 교회이고 목사들입니다. 그걸로 사람들을 모았고 그걸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망하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멸망으로 인도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기적을 따르면 멸망합니다. 왜? 지금은 말씀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이미 완성된 시대,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여전히 그 예전에 구약에서 보았던 거, 복음서에서 보았던 거, 사도들이 행했던 그 기적을 지금도 뭐 추구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라면서 아직도 성령은 그런 식으로 일한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가능한 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 해요. 예수님에 관심 없는 세상 사람들은 사탄 신경 안 씁니다. 놔둬도 멸망하니까. 그런데 어쩌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가게 된 사람들 중에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온갖 힘을 쓰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사탄의 계략에 딱 맞는 도구가 기적을 찾아가라라는 겁니다. 병 고침의 기적, 돈 버는 기적, 그 기적을 제시하고 그걸 따라가, 그러면 사탄이 열어놓은 구덩이에 가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가르쳤던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찾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파놓은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은 했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내 믿음을 더하겠다고 기적을 쫓아간다? 그럼 멸망하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교회를 말씀으로 목양하는 목사와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래 말씀을 듣고 성장하던 그 교회를 떠나서 특별히 병 고침의 능력이 있다는 그곳을 찾아가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병 고침의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기도받는 것,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는 무슨 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마시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말도 그 율법도 어기면 벌을 받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시고 사도들이 확증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증언하신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그런 구조로 히브리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사실 천사들이 준 율법은. 근데 그거 어기면 벌 받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길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보응, 그 심판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프다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곳 찾아가겠죠. 연약한 우리이기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권면과 경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흘러 떠내려간다. 분명 몸이 아픈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입니다. 또 부당하게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모함을 당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이 괴롭습니다. 그래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 이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쫓다가는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우리가 괴로워야 되느냐?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느냐? 그 이유 이제는 다 아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봤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직접 받았던 그 히브리인들도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핍박 속에서 고통받던 상황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200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언제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2000년 전 그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그때 이미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갇힌 자가 자유를 얻는다는 그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배웠듯이 이 모든 약속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 이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종말의 기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종말의 기간을 사는 동안은 우리의 몸이 아파요. 우리가 핍박을 당합니다.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핍박받아 괴롭고 몸이 아파 괴로운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고 히브리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천사보다 잠시 동안 열등하게 되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모든 괴로운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참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겪는 고통은 우리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인도하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죄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마침내 함께 들어갈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게 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고통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선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그런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구나.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소망을 품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성경,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에 기록된 바울의 말이 바로 말씀에 유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그 일입니다. 매 순간순간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잠언 13장 13절에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라고 경고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는 말씀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유념해서 깨달아 믿고 순종하게 힘쓰라고 권면을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흘러 떠내려가 결국엔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를 해줍니다. 이 말씀에 유념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